오늘은 우리 강림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 절기의 강단색은 보라색이고 경건과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이 12월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북왕조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BC 722년인데 그때의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이 4대에 걸친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그때 약 한 50여 년의 시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탈무드의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 법령에 항거하다가 잡혀서 두 널빤지 사이에 붙들어 매인 후에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사야의 부름받음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침내 멸망하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 이사야의 예언의 활동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직전에 막기 위해서 마치 붉은색 깃발을 미친 듯이 앞에서 흔들어 대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더하고, 그래서 결국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586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시대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이 땅의 것을 이제 축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가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절망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철저하게 타락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싹이 돋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나무 밑동, 즉 그루터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가문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날 텐데 바로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형편이 마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밑동이 잘라져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소망이 없을 때, 그런 때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때가 찼다는 말이 이 말씀과 이제 의미가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기다리실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나무 밑동은 다 잘라졌지만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그 결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의 결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의 이 결실을 계속 맺어가고 있고, 그 구원의 결실을 맺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자리,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공적으로 승인하시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당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위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 즉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신, 여호와의 임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성령의 사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 이 경외라는 말은 자기를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함, 그리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 자세, 그 태도, 그 정신,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의 태도와 그런 자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에 대한 동기가 거기에 있고요. 그 사람의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적어도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성령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면 신비한 것을 보거나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각종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된다. 물론 그것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성령의 사람, 물론 이런 일들이 아닌 다른 것들도 경험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변화는 어떤 이 신비한 것 보고 경험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중심한 삶,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의 변화, 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변화가 없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처럼 어두움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인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려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러한 열망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만 이런 열망이 없다고 하면 내가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까?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읽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태도, 그거를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삼은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그걸 부담감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그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기쁨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쁨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먹는데 기쁨을 누렸어요. 그것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전에는 세상의 것을 모으고 소유하는 데 기쁨을 누렸어요. 전에는 주일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며 그걸 기쁨으로 누렸어요. 전에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기쁨에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쁨,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기쁨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에요. 억지로 끌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예요. 예배 드림이,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니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그래서 그 예배를 내가 드림이 기쁨이 돼요. 기쁨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것 같지만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기뻐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기뻐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면 기뻐하고 밭에 먹을 것 있으면 우리의 양이 있으면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그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기뻐했습니다. 그래야만 기뻐했어요. 없으면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 것 같을 때는 기뻐하는데 안 주신 것 같은 때는 응답해 주지 않았을 것 같은 거면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그건 다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일이 잘 되면 즐거워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거는 누구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변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화를 이룹니다. 평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6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약육, 강식, 천적 관계, 해됨과 상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나라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몇몇 소수에 의해서 힘 없는 다수가 피해를 입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9절 말씀에 집약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평화, 화평,
화목을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화목을, 화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면 맹수 같은 습성도 사라지고, 어떻게 표범이,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함께 눕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오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맹수 같은 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독을 뿜는 혀가 사랑을 뿜는 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어떤 몸에 좋은 향기를 뿌리고 다녀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그가 다스릴 대상이 평화의 나라인 것처럼,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제 이 해는 다 지나갔지만 2020년도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떠나서 다른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